예,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종교적인 인물, 종교적인 인물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3장이고, 4장은 사마리아 여인, 인생의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3장, 4장 예수님과 대화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대화하는 이 자체가 지금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성경 또 여러 군데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1대1로 이렇게 자세하게 대화하는 내용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이제 아주 의미 있는 예수님께서 1대1로 사람을 만나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래서 지위가 있고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고 율법의 교사며,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여전히 이제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가 낮에 오면 부끄러워서 그런지 밤에 왔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밤이라면 이제 어둠의 세상 또 죄악의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빛이고 어둠 가운데 있던 니고데모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목표로 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음으로 오는 삶의 축복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사건을 일컬어서 이제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또 거기에 헬라 서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속죄소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초점은 이제 죄인이 오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게 되어진다. 그런 게 초점이 되어 있다면, 속죄소를 번역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죄인들의 모든 죄가 십자가로 나가면 다 해결이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이실칭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의롭게 되어지는 그 흐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흐름을 생각하면 이제 그 로마서 3장에 나타난 그 지금 현재 한글 개혁 개정에는 화목제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로
번역함이 제가 볼 때는 더 합당하다. 막 이런 이제 죄인이 어렵게 되어지는 그 장소, 십자가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물과 성령, 물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첫째는 이제 물 세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고 통상 이제 이렇게 뭐 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 세례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해석은 이 물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시다.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석하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또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물을 이제 물세례 받는 그것은 이제 회개의 의미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죄에서, 옛 삶에서, 죄악의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참된 이제 성령의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을 물세례 혹은 회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성령을 이제 좀 사람들이 잘 실감할 수 있도록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이 단어는 헬라어는 푸뉴마, 성령의 단어는 푸뉴마.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푸뉴마라는 단어에 바람으로, 어떤 때는 바람으로 해석하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가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데 성령을 말하죠. 그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바람도 루하고 성령도 루아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신약에 와서도 푸뉴마, 바람도 푸뉴마, 성령도 푸뉴마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유로 바람 같은 성령, 그러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없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렇게 하듯이 분명히 이제 성령은 존재한다.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고 분명히 성령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대화 가운데 이제 또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이제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왔을 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3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 그래서 하늘과 늘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늘에서 온 자고 하늘에 속한 자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일컬어서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에 노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 다 살리라. 살리라.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이 라라는 단어는 못 듣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 라는 이제 믿는다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게 되어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생생하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제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말씀, 놀라운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일컬어 소성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짜고 이렇게 하면 남은 최종적으로 핵심으로 남아있는 한 구절을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신학가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서도 이제 하늘에서 요단강의 물 세례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어야 참다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라니.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 위에서, 하늘에 속한 분은 하늘 위에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죠.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임재가 있고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삶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남편과 헤어지고, 둘째와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셋째, 넷째, 5번 헤어지고,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지내는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할 수 없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아직도 이 6번째 남자가 확실한 자기 남편이 아닌 이런 불확실한 상태. 그래서 이제 불행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제 유대인의 율법의 흐름과 예수서의 복음의 흐름. 그래서 옛 질서와 새 질서, 옛 질서인 율법과 새 질서인 복음의 이 흐름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는
구약적인 어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가 진실로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이 니고데모가 나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 향품을 이제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드리는 장면이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100건이라 번역되기도 하고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 침향과 그것의 향료의 그 무게가 35.5kg로 100리트라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옛날에는 100건으로 아마 있었는데 여기 아마 개혁개정되면서 100리트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산하면 35.5kg가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 포대, 마트의 슈퍼마켓에 가면 사람 포대 20kg, 그래서 살 2포대 정도의 그런 이제 향품을 준비해온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황을 미뤄볼 때 니고데모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배경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은 이제 세겜, 옛날에 지면 세겜이 가까운 그런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에발산도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를 말하는 인물 야곱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과 야곱이 만나는, 야곱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야곱의 우물, 야곱의 이름과 예수님이 만나는, 야곱의 후손이 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만남,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하고 비교할 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자, 야곱은 땅에 속한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은 크고 놀랐고 구약과 신약이 대비되어지고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대비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야곱의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같이 목마르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부터 오는 그런 이제 샘물을, 우물물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 이 우물물은 이제 구약시대 율법적인 그 물, 아무리 마셔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열심히 있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증거해주고 있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열심을 쫓았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너희를 쫓다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반면에 이방인들은 복음의 의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이제 구약적인 냄새는 예배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린 것이 그러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고,
여기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그 한때 수도였죠. 이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서 살게 되어지죠. 이주 정책이죠.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저 아수르 지역으로 보냈고, 아수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면서 이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와 이게 짬뽕이 되는, 잡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동네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 전도의 최초의 사람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효시다, 이방인 전도의 효시다. 우리가 이방인 전도를 하면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제 그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예수께서 먼저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갈릴리로 가는 가장 직선 지름길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는, 그것이 이제 일상화되었고 풍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은 그런 이제 사람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연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거나이까,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대꾸하는, 질문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되어지고, 이 영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동네 사람들아 나의 일생을 말하고 나의 사정을 단단히 말하, 밝히 말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도하여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또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가 있는 이런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옛날 성경 한글판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제 영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번에 개역개정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확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듯이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 표현도 이제 성령이 있고 여기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요 예배 드린 내용과 짝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제 무난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에 관한 이제 소중한 내용도 또 있죠. 전도에 두 가지 패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4장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어 보내는 다른 사람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지 않은 것에 참여하니라.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전도를 하되 이제 씨앗을 뿌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전도하니까 이렇게 예수를 안 믿더라, 그가 교회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전도는 실패다,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이제 씨 뿌리는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또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앞서서 이렇게 많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나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때가 되어서 그 영혼을 전도하여 예수께로 데려오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거는 이제 거두는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두는 전도가 있고 뿌리는 전도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우리가 전도할 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 인생에 찌들리고 인생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마리아인과 대화하시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또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볼지어다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